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네.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2문까지 제목은 소명입니다.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소, 이름 명, 그래서 이름을 부르신다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 부름받은 자는 한 번 부름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생 동안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또 죽고 나서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인철이 어디 갔어? 거기. 인철이 요셉이 언제 불렀어? 고등학교 때? 청혼한 거. 청혼을 안 했나? 청혼이요? 21살 때 뭐라고 청혼했어? 결혼하자. 요셉이 기억해? 언제 그랬어? 몇 년도야 그게? 2009년도 21살 때 인철이가 요셉이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철이가 요셉이를 불렀어요. 결혼하자 이렇게 했어요? 요셉아 결혼하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게 하나의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여자 중에 하나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한테 특별한 한 여자가 되는 거죠. 유일한 여자. 그죠?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부른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 결혼하자고 한 다음에 결혼하자고 할 때 한 몇 년 후에 헤어질 거 생각하고 불러요? 안 불러죠? 모든 거 책임질 각오하고 부르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이 일생을 책임져 주겠다. 책임지겠다. 나하고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했어요? 네, 그래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 사랑의 대상자의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생각을 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질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사람 책임져 주겠다. 모든 거 합동해서 어려움이 있건 또 고난이 있건 기쁜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유익하게 요셉이한테 해주려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여러분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불러놓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왜 불렀을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거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실 거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가 되고 안 좋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게 합동해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세계를 비교해서 볼 때 생각해 보니 그 영원한 거하고 합쳐서 보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만큼 우리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자라나잖아요.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자라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합동해서 보면은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 하는 거는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셨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인철이 자꾸 인철이 해서 미안한데 요셉이가 인철이 사랑하기 전에 인철이 언제부터 요셉이 좋아했어? 21살. 고등학교 때부터? 요셉이가 고1 때부터 요셉이라는 애가 눈여겨봤어. 스무 살 때. 그때 요셉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는데 인철이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게 뭐죠?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인철아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철아 일어나. 인철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하는 거는 칭의예요.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9문.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예.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 그동안에 그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 배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재 받았으면 교재 밑에 소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속죄 언약. 자, 속죄 언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 간의 계약으로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언약. 예,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으로서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언약. 그 다음 계속. 은혜 언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으면 하는 조건이다 하니까 이 노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부르심이 필요하다. 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교리 공부를 하면서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 기억하죠? 네. 무선이 행위 언약이 뭐야? 행위 언약. 응? 응? 광옥이 네, 행위 언약. 아니, 정확하지가 않아. 선화 한번 해봐. 행위 언약. 지용이 해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먹지 않으면 영생을 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요.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 그러면 죽는 거고, 먹지 않는 행위를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행위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려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 죽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으셨죠. 그게 뭐죠? 예? 그게 속죄 언약이에요. 그게 속죄 언약. 성부와 성자 간의 계약으로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기 29문 질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 언약. 자, 택한 백성들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이 세상에 저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순종해서 그 언약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속죄 언약을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죄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언약이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속죄. 여기 지금 여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속이 속죄 언약을 얘기하는. 속죄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답에 보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자,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를 불러줘야 돼요.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해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일.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구속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소명 밑에 보면은 은혜 언약이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남아있다. 믿게 해야 되잖아요.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이 필요하다 그러니. 중선이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이거를 자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믿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언약, 즉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불러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속죄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스스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수동적으로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냐 안 불러주실 거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안 불러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여정이 아닌 구원의 서정인데 서정 보면은 자, 구원의 서정 중선이 한번 얘기해봐. 구원의 서정 보지 말고. 예정, 택하심, 부르심, 중생, 회심, 친히, 양자, 평화, 영원. 예, 잘했어요. 무선이 해봐. 예정, 택하심, 부르심, 중생, 믿음, 친히, 양자, 평화, 영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걸 알고 예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정, 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걸 알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예지예정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이 예정예지예요. 우리는 예정예지를 믿어요. 예지예정이 아니라. 그래서 자, 예정예지하고 예지예정 헷갈리는 사람 하면 안 헷갈리는 사람. 선아, 구분이 가나? 광옥이 구분 가? 예지예정과 예정예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광옥이는 예정예지야 예지예정이야? 너는 예정예지야 예지예정이야? 응? 예정예지. 네.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중생. 부르신 다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가 의식이 있었을까? 의식이 없었을까? 인철이, 우리가 의식이 하나님 부르실 때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살려주신 게 부르심 다음에 중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철아. 근데 인철이는 지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죠?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배웠던 행위 언약.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이 됐고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게 됐어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불러도 몰라요. 여러분들 시체에다가 아무리 가서 그만 일어나 아무리 해도 그 시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일어나 하니까 내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 시체가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 구원의 밧줄을 잡자, 나를 부르시니까 그걸 잡자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불러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불렀을 때 인철아 하고 불렀을 때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철이를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났죠. 이제는 의식이 있죠. 어렴풋하지만 의식이 있죠. 살아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명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중생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중생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여전히 무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효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무효예요. 그 유효하게 되는 거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을 불렀어요. 불러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는 그 부르심은 무효예요. 은혜 언약속에 여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깜깜해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가운데 또 어느 정도 커 나가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그 전에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듣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 나오지 않죠. 영접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택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아직 중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 거듭나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사람도 여전히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그 사람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복음을 딱 받았을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딱 받았을 때 받는 즉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즉시 그 사람에게 유효적 소명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이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설명한 게 이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 자 이제 30문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할 때 그때 이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자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자, 결론, 효력 있는 부르심의 결론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불렀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죠. 불렀어요. 믿어요.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 시작. 자, 여기 그 밑에 보면 구원의 서정에 보면 부르심 다음에 중생,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가 있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모든 그 이외의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르셔서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까지 간 거죠. 그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됐다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 중생, 믿음 이것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룩에서 더 거룩으로 또 거룩으로 더 거룩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깨어나기 전에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부르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몰랐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래도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부르심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은 유한해요.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사후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죠? 사후세계는 도무지 기약이 없어요. 약속받은 게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권세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남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해요. 왜? 그들에겐 미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아는 사람들은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준비하는 세상인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기가 끝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해서 살질 않아요. 우리가 사는 그 주어진 삶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 우리 부름받은 자와의 그 삶에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의 삶에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요.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짧은 삶에서의 그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일희일비하면서 살질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구나. 나에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나에게 환난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누구신가 했는데 여기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속죄 언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속죄 언약의 당사자이고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고 행위 언약의 당사자죠.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언약의 당사자이시죠. 그렇죠? 구속을 이행하신 분, 속죄 언약을 이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내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자, 첫째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방법 첫째는 자,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 이거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연결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연결되게 하는 방법. 첫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신다. 근데 믿게 하시는 것이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자, 믿음, 구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야. 대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냥 이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정해서 근데 자, 불렀어요.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불렀어요. 선호야. 깨웠어요. 근데 내가 깨어날 것이냐 말 거냐,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택해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거를 너한테 선물로 줄 거냐 말 거냐 하나님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들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칼빈주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 믿으면 구원에 초청을 했을 때 그를 믿음 받을 것이냐 말 거냐의 선택을 내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인철이한테 얘기했지만 인간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어요. 시체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 있는 거가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칼빈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전적 타락. 자 칼빈 5대 교리 지금 할 테니까 잘 외워두세요. 일국이 칼빈 5대 교리 한번 얘기해. 처음은 전적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이제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의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궁극적인 구원 또는 성도의 견인력. 예, 이거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세요. 자, 이 칼빈 5대 교리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튤립이라고 외우는데 튤립, TULIP, 튤립 꽃 알죠? 자, 튤립으로 외우면 됩니다. 튤립에서 T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그 다음에 U로 시작하죠.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이죠. 튤립한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 I죠.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에 P죠.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그 다섯 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 칼빈 5대 교리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어요. 그 전적 타락해 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모든 것이 타락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도덕적 타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타락한 행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동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에요. 타락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전적 타락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한테 자, 구원의 밧줄을 던져가지고 너 이 밧줄을 잡을래 안 잡을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잡겠어요? 죽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예, 이제 믿게 해서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자, 1, 2, 3, 4, 5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 이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것은 중생시키신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과거에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중생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죠. 믿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의지는 이게 믿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해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또는 단순한 부름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다 설명을 했죠. 모든 이에게 다 차별 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택자 불택자 구분 없이 전파가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적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부름, 외적 소명은 택자 불택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택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성령께서 택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믿게 하시면 그때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에 대하여. 자, 1번 칭의 시작. 자, 두 번째 양자 시작. 자, 세 번째 성화 시작. 예, 오늘 우리 그 소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르심. 이 모세가 그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어느 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그 남은 40년 광야 생활,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나온 40년, 그 40년의 그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그 떨기나무 같이 볼품 없을 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광야에서 양떼들하고 그저 남은 여생을 그저 무료하게 소망 없이 그렇게 살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불꽃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그때도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편지를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스도가 그때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의 남은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됐어요. 우리가 이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불러주면은, 청와대 한번 불러갔다, 사진 찍었다,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한 번만 불러줘도. 그 대통령은 한 번 나 부르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말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 부르시면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말 다른 삶, 부르심을 받은 그 자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저희가 불신자들과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끝까지 저희를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합동해서 유익하다는 이 말씀에 저희가 힘을 내서 저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른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